사순절 기간 가운데 더더욱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또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1859년 굉장히 유명한 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참 유명한 해이더라고요.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 한 책이 발간이 되는데 영국 서점에서 출판 첫날 모든 것이 완판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 한 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은 간단한 생물체로부터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진화하는 것이다. 바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은 이제 창세기에 쓰인 그대로를 믿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해가 이때라고 봐요. 1859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윈의 진화를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유물론, 그 이론을 정리를 합니다. 또 실용주의를 앞세운 공리주의 이론도 이때 등장을 하지요. 말 그대로 무덤 속에서도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사상들이 1859년에 등장했던 거예요. 1859년은 기독교엔 그야말로 위협의 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1859년은 세상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 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1859년은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기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일랜드의 얼스터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에서 두드러진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19세기 후반에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부흥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마치 세상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반격과 같은 섭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흔히 1904년을 웨슬리 웨일스 부흥을 세계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859년 영국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있었고 당시에 주제 기도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는데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소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이런데 발음이 안 좋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Lord Revive Us입니다. 이게 굽어 살피셔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Revive Us라고 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그 의미, 다시 일어나게, 다시 일으켜달라는, 이게 이 강력한 기도 문구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영국 땅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으로 휩쓸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도 이런 기도의 문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책엔 인상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무더기로 쓰러졌다. 이 말은 부흥 당시의 회개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표현이고요.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가 활력을 되찾고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교회가 가득 찼다. 바로 부흥이 사회 풍속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반격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강력한 공격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상들이 일어날 때 한쪽에서 하나님은 그 반격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에 분명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반격의 카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어둠과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격하시며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나라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에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반격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둡다고, 이 땅이 정말 힘들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닫힌 문을 걸어 잠글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십니다.
세상이 절망의 덫을 놓을 때 하나님은 희망의 돌파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거짓의 안개를 들이울 때 진리는 더욱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잿더미로 변해도 하나님은 불씨를 되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역전이 또한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디에선가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곧 이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길 소원하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이 시작점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말로 시온의 회복이고요. 시온의 회복은 다른 말로 온 인류의 회복입니다. 죽을 것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이 회복입니다. 사실 회복은 우리 모두의 주제이지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 관계, 사업 등 모든 부분에 이 회복이 필요하지요. 이 회복의 역사는 60장에서부터 회복에 관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런데 주의 영광,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때는 언제냐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고 영광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어둠 그리고 자체였고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빛이 온 겁니다. 빛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둠이지요. 어둠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 죄, 절망, 그리고 좌절, 병, 가난, 미움도 소리 없이 떠나는 거지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차가움이 뭔지 아십니까? 물리학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열의 부재입니다. 원래 차가움이라는 건 없대요. 열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어둠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둠은 빛의 부재일 뿐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빛이 임하면 그 어둠은 한순간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그 어둠을 붙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회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1장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바람이지요. 숨결입니다. 호흡입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숨결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지요.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회복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 부으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3절까지 쭉 나오지요.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 회복의 표현이지요. 바람이 불면 모든 사람에게 같이 붑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착한 사람에게는 불지 않아요. 바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회복의 영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는 소리 없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성령은 오세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 성령이 오시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근데 기계에 기름칠 안 하면 기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치료를 위해서 옛날에는 기름을 발랐지요. 이처럼 기름은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일상에서 말하는 삶 자체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임하는 것이고, 차가 기름 없으면 못 가듯 우리의 영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기계가 기름칠이 멈춰버리면 기계는 뻑뻑거리고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올 스톱된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의 이름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부류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분은 인류 가운데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신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해요. 이것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요. 복음은 부요하고 오만하고 잘나고 똑똑할수록 복음이 들어가질 못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을 통치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비어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옵니다. 아, 나는 이렇게 몸이 약하지?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겁니다. 아, 왜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 항상 믿음 가운데 제가 늘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몸이 약하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을, 그 복음을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메시아가 그들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감싸준다. 둘째,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지요. 셋째,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넷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다섯째,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한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나타나지요.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기름 부음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말씀을 설명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얘기하시면서 이 61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이 땅에서 기름 부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5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가 폐허가 된 시온이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이 돼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요, 또 옛부터 무너진 곳을 일으키실 것이요, 또 중수할 것이며라는 거지요. 무너진 성읍이 재건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무너진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의 역사로 재건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바로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지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 공격하던 이방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양떼를 치고 우리 밭과 포도원을 갈아주고 일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상조 노릇하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던 사람이 반대로 우리 밑에 와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를 눌렀던 것들,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렸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세 번째는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오면 시온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6절에 나오지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대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하면 넌 교회에서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와봐 밥도 주고 떡도 줘. 네, 맞잖아요. 교회 오면 떡도 주고 밥도 주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또 대학생 때도 맨날 교회만 가니까 애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넌 맨날 교회만 가냐? 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제 계속 믿음의 안으로 들어온 친구들랑 계속 관계가 있지만 믿음을 떠난 우리 이제 대학 동기들하고는 별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또 우리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사위가 또 제 대학 동창이고 또 걔를 죄송합니다. 워낙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믿음의 친구들이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안 되나 보다 하고 안 되나 봐 쟤는. 그래서 워낙 독특했던 친구였거든요. 얼마나 독특했냐면 믿음의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요, 술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요, 당구 치는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체력이 너무 좋아서 두루두루 다 하면서도 할 거 다 아는, 공부도 잘해요. 또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했는데 안 되나 보다 했더니 결혼을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해서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 넌 교회 일꾼이라는 표현을 밖에서는 하지 않지만 교회 가서 뭐하냐 하면서 교회 사람으로 아예 치부한다든가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회복이 되면 스스로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다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땀도 흘립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지요.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왕으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일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일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돈, 정열을 바치는 거지요. 아깝지 않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또 모든 자들에게 이런 부르심 또 이런 명칭을 듣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 수치도 갑전이나 받았지만 영광도 상속도 배로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 7절에 나옵니다. 7절 끝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수치를 받은 만큼 명예가 와요.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거지요. 한 전도 영상 하나 봤습니다. 버스에서 한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순간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의 뺨을 정말 세게 때립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근데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목사님의 뺨을 때렸던 친구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친구를 끌어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그 목사님의 기도와 함께 주께로 돌이키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뺨을 맞는 수치지요.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변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예가, 또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섯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열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인지 누가 알아요?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게 알려지고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결국 이렇게 복받은 자손임을 만천하가 다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첫째,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교회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러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 진실하고 깨끗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강도질하고 약탈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력, 돈, 힘으로 약자의 것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약탈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고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1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눈물과 피눈물, 억울함과 분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더해갈수록 이 기쁨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이 기쁨이 나한테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 기쁨이 없어요. 아니요, 이 기쁨은 사라질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새록새록 솟아날 것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독해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모든 구원의 근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앞에서 바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셨지요.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역사는 BC입니다. AD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입니다. BC와 AD가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부음 받은 자이신 이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그때 우리의 BC와 AD는 정확한 거지요. AD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BC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이 아니지요.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왔다면 우리 삶은 AD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메시아를 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BC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BC에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는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기쁨과 회복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시온이 재건되어 이방이 돌아오고 시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일꾼이 되고 복된 자손임을 세상이 인정하게 되었던 거지요. 메시아 때문에 시온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어둡고 분열과 다툼과 나눔과 네가 옳고 그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따집니까? 무슨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요? 서로 분열되고 나눠질 뿐입니다. 이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옳고 그름을 거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실 때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말씀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격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곳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사람들,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떠나가고 하나님은 떠나가는 세상 가운데 몰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반격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세우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 몰려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 그곳에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바뀌고 또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